한 절씩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흘 만에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거기까지가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비야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옥까지 내리셨던 분이 하늘에 오르사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까? 구원받고 예수 앞에 나온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죄사함의 구원,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며 다스리시며 다시 오신다까지를 믿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는 지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내려가셨다는 것 자체가 이건 현실성이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이 아플 수가 있습니까? 신이 절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신이 어떻게 지옥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꺼이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예수님을, 무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둘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오랫동안 무덤이 하나님을 가둬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 다음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로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올라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부활절 때쯤에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심의 시작인 것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올라가시며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가 회심을 할 때 하늘에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환상 가운데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그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수준이 낮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계신 것인지 우편이냐, 하나님 쪽에서 오른쪽이냐, 180도 다른 거죠. 하나님 쪽에서 오른쪽에 예수님이 여기서 계신 것인지 우리가 볼 때 왼쪽 오른쪽이니까 여기 계신 것인지. 도인 씨? 이쪽이? 어느 쪽이 좀 안정적입니까? 하나님 계시고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왕 밑에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샀냐면은 경복궁에 가보니까 임금님 혼자 앉아 있고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의정이 있어요. 우의정과 좌의정 말고 영의정이 있다고. 그러면 임금 있고 영의정 있고 좌의정 우의정 있는 게 아니라 임금이 있고 모든 대신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황공하옵니다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서양 저쪽 로마 그리스 쪽 문화에서 나온 얘기구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건 그 당시 그쪽 나라 사람들 문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 조각이나 미술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그 보통 유럽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느 쪽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하나님 쪽에서 오른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시면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뭐 이렇게 표시를 못하게 했으니까 삼각형으로 삼위일체라는 어떤 것을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저게 이제 저 미술가가 그린 최선의 방책인데, 하나님은 좀 늦게 그리고 수염이 하얗고 예수님은 젊게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는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야, 쟤는 내 오른팔이야 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 신복이고 나의 진짜 오른팔처럼 움직이는 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총리 대신을 바로 오른편에 앉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뭐 나의 수족과 같은 건데 사실은 거의 동급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편은 두 번째냐? 그게 아니고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관용어였구나. 그러니까 저는 맨날 우리가 볼 때 오른쪽이냐 생각했는데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왼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전후 좌우가 어디 있고 상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이쪽인지 어떻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과 스테반이 봤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겠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동등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영광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잠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그 비참함을 맛보셨던 주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역할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전 이 그림이 참 어루면서 좋다고 생각돼요. 의자가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왕권을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옆에 뭐 사이드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의자니까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동등한 영광을 가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있고 팔은 그보다 밑이 아니라 오른팔과 또 동등하다.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누리고 계신다. 원상복귀가 된 것이죠. 가장 높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다. 그럼 이런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럼 예수님 가서 뭐 하시나? 여봐라, 그냥 계속 여봐라. 2000년 동안 그것만 하고 계신가? 뭐 하시는 것인가? 첫째로는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계세요. 그 뜻 가운데. 근데 예수님도 올라가셔서 같이 지금 계속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 친구들은 제가 다 용서해 준 친구들입니다 라고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변호사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변해 주고 계신다. 하늘에 오르셔서 그 하나님 영광을 같이 누리시면서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또 우리의 편이 되셔서 계신다.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누가 우리를 죄책감으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끊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자다. 예수님이 그냥 변호가 아니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과 영광과 동등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정말 큰 감격 안에서 이런 많은 뜻을 품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변호해 주는 그분이다, 그 대상이다 라는 것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고백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한 자가 계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를 참 기다렸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줄 몰랐죠. 심판주로, 영광주로 딱 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2000년 전에는 어린 아이로 오셨어요. 죄를 먼저 용서해 주기로 오셨어요. 고난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예수님을 몰라 배웠었죠.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다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 안에서 모든 나라들과 권세와 지위와 왕들을 다스리면서 세상, 온 우주를 다시 한번 다스리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말구유에 앉혀 오셨지만 이제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악유로 오셨지만 이제는 세상의 왕이 되어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로 세상을 깨뜨리면서 심판하시러 오신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심판이 또 나오죠. 마지막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에 그 내용이 있어요. 기소장이 있어요. 다른 책들이 쭉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책이 생명책이다. 그러면 다른 책들은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그 뒤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그 책들이 있습니다.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주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주로 오실 때 심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시도하기 시작해요. 영광이 하늘에 오르고 그거 좋은데 심판으로 오시리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심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한다는 사람들은 검사며 판사인데 이것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여가지고 그냥 아무나 갖다가 잡아가고 없는 죄를 탈탈 털고 큰 죄는 처러 벌하지 않고 작은 사람만 벌하고 큰 도둑놈은 뭐 집행유예를 풀려나고 조그만 도둑놈은 3년씩 때리고 불공정한 재판을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엄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끔 가다가 잘못 알고 오해해서 우리를 혼낼 때가 있어요. 억울하죠. 선생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 모르면서 막 혼낼 때가 있어요. 억울하죠. 이런 잘못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주 그러면 싫어해요. 그냥 예수님은 사랑의 주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는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굳건한 믿음이고 그 심판주는 조금도 사사로이 판결하지 않으시며 근거 없이 판결하지 않으시며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오죽하면 그분도 책이 있겠어요. 우리의 생명책, 믿음을 기록한 생명책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행위가 합당한지 그 열매를 기록한 행위 여러 책들이 있다. 그것을 놓고 보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생명책에는 이름이 있는데 행동은 이상해가지고 이 행위는 더러운 사람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이 책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오차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행동도 그러할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행동도 기록되지 않을 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합당한 책들을 가지고 이것도 비유입니다마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고 나면 아무도 억울해하지 않아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상소합니다. 다음 사람이 다시 한번 재판해 주십시오. 이런 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로 합당하게 판결을 합니다. 이 판결은 얼마나 정확하고 훌륭한 판결이고 공정하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 잘못해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천국에 들게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지옥에 가실 분들은 속상합니까? 지옥에 가면서도 성경에서는 이 판결 받은 사람들이 다 합당하게 주님의 판결은 공정하시다라고 하면서 가게 된다. 자기들이 행한 소위를 보게 되고 자기들이 어떠한 것을 행했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님이라도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드디어 수긍하고 그리고 가게 된다. 여기서는 아무도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 판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양과 염소를 가르고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을 정확하게 나누는 궁극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고개를 숙이고 인정하고 가게 된다 할 정도입니다. 물론 가면서 슬퍼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일을 했던가 하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입니다. 또한 이 심판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을 보며 그 심판대에 서서 옮겨갈 것이고 죽은 사람도 다시 무덤을 깨고 일어나 하나님이 공정하게 그 모든 역사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심판하신다. 그만큼 이 범위가 큰 것이죠. 영광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라. 주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데 지금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다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영광은 끝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셔서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통치가 지금 다 미쳐오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 반역자들이 없습니까? 다 어두운 곳 속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토가 있고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고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긴 하지만 다스리시지만 통치가 다 미쳐진 것은 아니에요. 역적들이 있고 검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영혼, 그 어두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반항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 구속하려는 그 계획 가운데 잠시 어둠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죠. 잠시 너의 활개를 펴줘봐라. 그러나 정한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주님이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과 마귀와 바벨론 음녀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가두신다는 거예요. 어둠 무정경 속에 가두시고 완전히 멸하신다.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주의 모든 궁극적인 청소 다 이루어지면 그때는 더 이상의 어둠도 없고 반역도 없고 불신앙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 껴서 살고 있어요. 믿음이 있고 주님 영광스러운 걸 보다가도 세상 나가면 더러운 걸 보면서 속상해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지금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천국이 임한 것 같은데 아직 다는 안 임했어요. 이게 짜증이 나요. 그러나 심판주로 오실 그때가 되면 모든 악이 물러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려서 다스리고 계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배가 더 고프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빛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린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냥 올라가신 것이 그냥 높은 게 아니라 거기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근데 지금은
조금밖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완전하게 심판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할 때는 온 우주를 주님이 손에 다스리게 되면서 정말 한치 땅이라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자 소망입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게 되는 순간이, 가장 넓게 빛나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어린아이 크리스마스는 생각하지만 이 영광을 받으신 주님에 대해서 묵상을 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주로 오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으로서는 영광스러운 그 왕으로 올라가시는 즉위식과 같은 것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그 영광을 찬송하며 기다리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질문이 계속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영광스럽군요. 예수님은 잘 하늘에 올리셔서 지금 좋으시겠네요. 그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는 우리 죄를 용서받아서 나도 좋은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는 뭐가 좋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좋겠네요. 하늘에서 그냥 좋은 곳에서 계시니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과 마치 우리가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이 아무런 우리하고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은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떠한 위로를 받으십니까? 무엇이 그게 여러분에게 좋습니까? 오늘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 해답을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유익이 있겠지만 특별히 골로새 3장 1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말한 다음에 3, 4절에 가면 너희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명과 영생이 아직도 좀 가려져 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생이 지금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완전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고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아직 그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긴 하는데 아직 우리 영광은 드러나지 않았다. 언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보게 될 것이냐?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고 계신데 우리는 그러면 언제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게 될 것이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감춰져 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아직 그 뜻이 이루어지지 다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너희가 지금 사실 그 중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영생과 빛이 아직 다 드러나지 못하고 가려 숨겨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계속 숨겨지고 계속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면 그때 우리의 영광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아직 충분하게 감사하고 충분하게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직도 더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 있다. 더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크리스찬 돼서 그냥 기쁜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천사, 그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천사보다 훨씬 위에 있는 그 정도의 존재인데 지금은 천사보다도 못해가지고 저 밑에서 지금 박박 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영광과 생명이 드러날 때가 있다. 영생을 소유하면서 그 영생을과 함께 예수 옆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될 때가 곧 온다
비록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좀 이 땅에서 정말 고통 아직 남아있는 죄를 보면서 그 죄와 상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잠시 천사보다 낮아진 상태로 있지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지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춰진 생명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 우리도 영광스러운 것이 감춰졌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도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는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언젠가 심판주로 오실 길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지만 그것이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때까지는 우리는 영광을 조금 경험하면 안 되는가? 그때까지는 그 영광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은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 감추어진 영광이지만 꽁꽁 감춰진 게 아니고 조금 우리가 영광도 바라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언약의 증표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정도 있어야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곧바로 반응하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고 반역하고 무지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 모르고 위의 것도 찾지 않는데, 죄 지은 사람인데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형상대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속성을 다 가졌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만이 가진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고 전능하신 그런 성품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간의 능력은 있지만 전능하진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은 인간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는 거를 우리가 가진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도 선한 거를 추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만드는 걸 크리에이티브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뭔가 만드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도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으면 우리도 좋구나 하는 미적 감각이 있어요. 우리도 사람들을 도울 때 마음이 흡족한 게 있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조금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 지켰고 이제 타락을 했죠.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더러워지고 오염됐어요. 세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성 자체가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박살난 거울도 그 조금 조각조각 거울이 또 잘하면 빛을 반사하긴 하잖아요. 그것처럼 깨어진 파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좋은 거를 알아요. 남을 돕아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착한 걸 볼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아주 신기하게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리고 재미를 잃고 그 안에도 영광이 반짝반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훨씬 더 발휘되게 되고, 더 이제 감춰진 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 빛이 커지겠지만, 예수를 안 믿더라도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창조의 흔적이 남아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한 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가 비록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직 저 완전한 영광, 우리의 영광을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지금 누추하게 살면서 깨어진 거울처럼 참 변변치 못하지만 크리스찬이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아직 조각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 비록 삶 전체는 아직도 누추하고 합격점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 정죄할 거리를 만들어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남아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의 부목사였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막 최근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연로하셨다가 그냥 이제 곧 이제 아파지셨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거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가족이 없어요. 누구네랑 살고는 있긴 한데 그냥 가족끼는 아니에요. 그러니 그분이 병상이었는데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제일 가까운 친척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돈을 보내주고 병실에는 입원해 있는데 그분은 중환자실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갈 때 아무도 그를 돌아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게 맡겨진 임무가 매주 한 번씩 찾아가면서 그분을 뵙고 신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오는 거죠.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시간도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보면 참혹해요. 사람이 마지막 때는 몸이 마를 수도 있겠지만 빼빼 마르고 이제 숨이 잦아질 수 있는데 그분은 그러지 않아요. 중환자실에서는 약을 놓고 링겔을 좀 놓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소화는 안 되는데 막 계속해서 수액을 넣으니까 몸이 퉁퉁 부어요. 이런 상태에서 숨만 내뱉고 있어요. 눈도 뜰 수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뇌산지 잘 모르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살다가 이제 죽어가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는 사람도 없고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그 병실에서 죽어가요. 제가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가진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와 영광이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할머니를 보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영광스럽질 않아요. 누추해요. 창피해요. 그 사람의 비참함이 보여져요. 안타까워요. 힘을 내시라고 곧 나을 수 있다고 다시 건강해지시자고 기도를 했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날 제가 가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할머니가 주의 여종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가게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초를 당하고 이런 누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쇠잔하면서 비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큽니까? 그 영광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집착을 놓고 이 땅에 있는 누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입도록 그래서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런 낙도 없이 소망도 없이 비참하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있는 것이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한 낙이 이 여종의 마지막 순간에 빨리 더 임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이 그 혼수 상태에서도 그 귀는 열려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때가 되셨는지 며칠 뒤에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제가 봤던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바라면서 살 수 있는데, 영광을 비치면서 하나님께 아직 감추어진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주어진 영광을 마음껏 누리면서 비치면서 살 수 있는데, 어떨 때는 특별히 그 외로운 어떤 순간에서는 정말 누추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늘,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죽는 것은 우리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낮아지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멸망이 아니고 승진이다. 멸망이 아니고 영광을 더 많이 보게 되는 출세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이 영광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상속받는다고 말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상속받을 사람들처럼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영광을 가리지 말고 영광을 비치면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안에서 영광이 발산되도록 하십시오. 영광이 채워지도록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도 우리가 바라는 빛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영광을 쬐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상하게 됩니까? 사람이 만든 아름다운 예술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탄하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잠시나마 찬양하게 됩니까? 이러한 훈련을 많이 하십시오. 태교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좋은 것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느끼십시오. 찬양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구현되기를 노력하십시오. 우리 삶에 무질서하지 않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질서를 주어서 동산처럼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조금씩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더 보고 그 하늘의 영광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염려가 없다 하면서 아무렇게나 어둠의 상태로 내어보내지 말고 계속해서 감추어진 영광이 드러날 그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주어진 빛을 바라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감추어진 영광을 미리 경험하면서 미리 바라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